사랑하는 새날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목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도행전으로 큐티를 해왔고요.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리고 8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는 이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그런데 끝이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로마에 온 바울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끝이 없이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 행전은 계속된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만나기 위해 바울이 머물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에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을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믿을 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설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전합니다. 26절과 27절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와 눈으로 듣고 보았지만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둔해져 있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전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야말로 듣게 된다.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새날 친구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삶을 보며 나 또한 영적으로 둔해져 버린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그냥 믿는 예수님, 그냥 다니는 교회. 그냥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을 성령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그리고 성령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상을 찾아내야 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지하에 있었던 감옥은 아니었지만 한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는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마치면서 저자인 누가는 바울이 어떻게 재판을 받았는지,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누가가 적은 내용은 바울이 셋집에서 2년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성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핑계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증거에 대한 바울의 열정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에 바울이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열심도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돕기 원하시고 돕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큐티하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사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8장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29장을 써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바울을 기억합니다. 사도들이 써내려간 성령 행전을, 바울이 써내려간 성령 행전을, 믿음의 선배들이 써내려간 성령 행전을 나도 함께 적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